프랑스에서 과학 자크 아칼리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호모 노마드, 즉 유랑하는 인간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떠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이동하면서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국경을 넘나들고 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도 먼 나라로 이렇게 이동해서 많은 여행들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록 몸은 멀리 가지 않지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세계 각지를 또 돌며 이리저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호모 노마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성을 짓고 영원히 안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잠시 살다가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삶은 고립됩니다. 고립되어요. 점점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지구촌화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세계 각지의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모든 사람을 나그네의 그 심정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는 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나그네의 마인드, 여행하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또 가까이 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게 대하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딱 헤어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나그네의 그러한 마음, 열린 마음, 그래서 갈등하기보다는 잘해주고 그리고 도지 않는다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그네로서 여행하는, 유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덕분에 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내 삶이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를 비롯해서 직장의 동료 그리고 교우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내가 외롭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를 돕도록, 그렇게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때로는 때로는 나를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이 나그네의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좋은 동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철학의 도시이자 우상의 도시였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왔지만 복음의 불모지인 그 유럽은 그다지 바울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베레아로 옮겨갔지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혀서 결국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테네까지 쫓겨오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다시피 해서 내려간 그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는 큰 도시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그 열매는 그렇게 별로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는 일찍부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철학의 중심지, 지식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다, 자기들만큼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그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고 또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저 허황되게만 들리고, 그렇게 많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테네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그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믿는다니 얼마나 후황된 것을 믿느냐?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걸 전하느냐? 그렇게 아주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주장을 한다. 그런 것은 그들이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지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 논쟁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그런 주제를 신기하게 여기고 또 탐구하려고 했지, 허황된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귀담아 듣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뺏기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조롱했다, 놀렸다,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다시 듣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래도 좀 점잖게 들리지만, 그러나 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게 점잖은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과 한번 논쟁해 보겠다, 논쟁 의지를 두겠다, 그 정도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려고 그 복음을 내가 좀 한번 좀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사모하는 마음, 좀 더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당신의 그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토론해보자, 한번 논쟁해보자, 이 정도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논리와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 이성적인 그 사고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배운 그 세상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양,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지식이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참 이게 설득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뭘 하자면 과학 만능의 시대가 아닙니까?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의문점들을 풀어내고 설명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과학으로 이제까지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 과학적인 사고에 딱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은 비과학적, 비이성적인 그런 논리나 그러한 사고를 그들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어떤 과학주의 사고, 어떤 이성주의 사고,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그냥 범죄자들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꾸며낸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연세대 물리학과 임성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9살에 이제 갓 결혼해서 이제 아기 하나 데리고 입신양면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UC 버클리 대학이라고 미국의 명문대입니다. 거기 물리학을 이제 전공을 하러 갔는데, 미국에 이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좀 이렇게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인교회 가면 그 뭐 이렇게 면허증 이렇게 뭐 하는 거라든지 집 구하는 문제라든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보험 문제라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또 말씀도 좋고, 그래서 뭐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한 번도 예수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그런 미국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물리학도 오니까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다 좋은데,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인데, 예수님의 삶도 너무나 위대하고 매력적이고 가르침도 너무나 탁월하고 매력적인데, 근데 한 가지가 참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런 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잘해주니까 이제 정에 걸려서 이제 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세례까지 받게 된 거예요. 세례 받고 나니까 덜컥 이제 이 겁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담배를 아직 못 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더라는 유학생 중에. 그래서 세례까지 받고 내가 담배를 못 끊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미국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받을 도움 다 받았는데 이제 예수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면은 그래도 김치도 먹을 수 있고 한국 음식 뭐 한식이나 비빔밥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식비 끊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갈 만한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나처럼 누군가 이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았지만 나처럼 안 믿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가, 이걸 좀 밝혀내고 이걸 좀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처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면 그때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관한 자료들을, 책들을 다 리서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찾아보니까 한 대여섯 권 있더랍니다. 그걸 가지고 다 읽었대요.
예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냐,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읽어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는 이걸 증명해내겠다고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찾고 연구해보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자료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놓은 자료 때문에 자기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부활했다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게 지식인들의 이거 마지막 그 자존심인 거죠. 내가 이제까지 이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자기 삶의 그러한 판단과 기준, 그 삶의 그런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이 자기가 지키고 왔던 신념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구축해 왔던 그러한 지식과 신념들이 부정해야 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걸 다시 부정하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자기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참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가, 얼마나 참 별것 아닌 인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리학도가 과학자가 전도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이제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제 지금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물리학과 교수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하면서 내가 만약에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그리고 서원대로 연세대 교수로 이제 부임하면서 연세대 학생들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까지 세워가지고 교수하면서 열심히 그 교회를 전도해서, 학생들을 전도해서 지금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참 이러한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논리 정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 철학은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고 육의 영역인 것입니다. 혼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육의 영역, 이성의 영역, 혼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혼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영역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온갖 그 논리와 온갖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영의 차원에서 지식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갖 철학의 책, 온갖 그 사상의 서적들을 읽어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는 세상에 어떤 그런 누가 어떤 책을 참 이렇게 베스트셀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이 정말 최고의 지식이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도 나중에 가면은 다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 철학이 성경보다 더 뛰어나고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철학으로 성경의 지식을 대체할 수 있거나 성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이 아테네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헬라 철학이 그 왕성했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소멸되어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테네를 우상 숭배의 무지에서 건지고 로마 제국을 도덕적 타락에서 살린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지식과 사상, 이념,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 앞에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 열심히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력했지만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7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손에 꼽을 만큼 몇 사람에 불과했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다른 빌립보나 혹은 데살로니가 또는 베레아 같은 그런 도시들에서는 많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그러나 더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 손에 꼽을 만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아테네의 그 전도 열매가 없었던 것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도시에서 전했던 복음 그대로 아테네에서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달랐던 것이지요.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다 똑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오병이어의 5,000명의 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특별히 가버나움, 고라신 이러한 지역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그걸 한낱 구경거리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우리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할 때에 저는 내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날 것처럼 하면서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전도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우리 이웃들 또 지인들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날 교회 같이 갑시다. 그날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또 권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로 와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아테네에서 얼마나 참 힘든 사역이었나 하는 것을 토로하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또 의사 누가도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아테네에서는 혼자 사역을 했었거든요. 혼자 자기 안전을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고 좀 이렇게 좀 덜 불안하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자야 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될 때에 참 이게 누군가 자기를 도발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때에 혼자 그걸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참 아마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테네에서 참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고린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꼭 강철 같은 심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보다는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귀하게 더 많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떨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약함이 경험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의 그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크게 지칭을 하고요. 남쪽을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서를 해서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혹은 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그 당시에 불렀어요. 고린도는 이 남쪽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의 주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당시에 인구가 한 60만에서 70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인구 밀도로 보면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의 서울과 부산 규모의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테네가 학문과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활발했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상거래가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현금들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현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런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유흥가들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성적인 내험을 하는 그런 여자 사제가 1000명의 여자 사제가 그 신전 안에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도시는 엄청난
그러한 음행에 참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 고린도 출신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몸 파는 사람 혹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럴 만큼 그 고린도가 그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지에 돈이 모여들고 신전 창녀들이 끊임없는 참 들끓는 그 도시에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참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면 꼭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이렇게 보내셔서 예비해 두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에서 태어난, 특히 북쪽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일찍이 로마로 이주해서 천막 짓는 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야 되는, 추방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그 로마에서 일궈놓은 삶의 터전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고린도에 많은 그 항구 도시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그러니까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기에 돈벌이가 되겠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린도에 온 것은 단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온 배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필연일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랍비 교육을 받을 때 천막 기술을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기술로 선교에 유익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골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70만 명이 모인 그 고린도에서 이 아골라 부부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천막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파는 그런 천막 장사하는 그런 골목에서 아마 이들이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바울 일행은 이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그 집에 거처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선교 거점을 아골라의 집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그들은 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헌신적인 삶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를 돕는 그런 핵심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바울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적인 삶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아골라 부부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또 자기 집을 정리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또 에베소로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으로 참 놀랍고 참으로 참 귀한 참 부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인사한 말을 할 때에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뒤에서 뒷받침을 잘 해주어서 이들 부부의 은혜를 입지 않은 교회들이 없을 만큼 바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세워진 다른 교회들도 그들 부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부부를 그냥 누구누구라고 하지 않고 동력자,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무릅썼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힘든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했다라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것은 내 주변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행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마오로 향하던 그 시리에 빠진 그 두 사람 가운데에 한 낯선 나그네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동행이 그 시리에 빠져서 터덜터덜 이렇게 낙향하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기의 재정관리인이었던 네시가 광야에서 빌립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런 동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풀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풀어두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행이 되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는 희망의 뿌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좋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내 오른편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운전할 때에 내 오른편 좌석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 내 오른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고아와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버려짐을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함께 있어 줄 수 있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서 든든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혼자 그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귀한 우리 삶의 동행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또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귀한 믿음의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로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